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바로에게 요청하는 모세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와 대면하여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바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란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왕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비천한 노예 민족 출신이었지만 바로와 대면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자의 지원을 받으며 그가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겼고 자기의 지배 아래 사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을 했죠. 바로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 아니요 노예의 신이었으므로 조롱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 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라 전하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알립니다. 애굽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절기와 제사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이나 칼로 임할까 두렵다고 말했죠. 이제 4절에서 5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쉬게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의 책망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의 명령에 복종하겠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목적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세상 나라에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현장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도 여기지 않고 노역의 대상으로 그 가치를 셈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겼고,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말로 질책하며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엄히 명령을 했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킬 노예일 뿐입니다. 백성의 수 또한 많았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여 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총 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지요. 바로가 이들을 해방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는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마치라 라는 바로의 엄한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무겁게 하는 탄압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죽게 하여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서 집과 곡초를 거두어 벽돌을 만들었지만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지 못했고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험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대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꺾어버리고 영원한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고난과 핍박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몇 가지 다짐을 해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능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목적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짙은 어두움은 새벽의 여명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불신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전능자의 지원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